여러분 지난 주일에 드렸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죠? 예. 아마 다 기억하시는데 그런 걸 다 물어보고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보고 그래 그러면서 아마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주일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었죠. 2018년 우리 교회 표어가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한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외적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자꾸만 세속의 것으로만 가치를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만 내 자신의 이렇게 희노애락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처럼 받은 백성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나셨죠? 이제 한 주간 동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것이 내 안에 스며들면서 나의, 여러분, 이렇게 지식뿐만 아니라 나의 감성까지도 이렇게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와가지고 뒤통수 딱 때리고 그리고 별이 반짝반짝 보이는 그런 감동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심령 속에 깊이 이렇게 퍼져갈 때, 그때 느껴지는, 여러분께 시원한 것 마시고 난 다음 물을 마시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우리가 새기면 그게 은혜가 내 영혼, 그리고 내 어떻게 보면 육체에까지 퍼져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시원함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하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어려운 어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면, 그러면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한 성도라는 표현은 그런 행복을 누리자라는,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내게 적용시켜가면서 우리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의미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데, 자,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도 행복의 웃음꽃이 계속해서 피어나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다시 말하자면 행복에 역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는 행복하게 왜요?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을 모아 놓으셨으니까 교회는 당연히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이 깨뜨려지려고 하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행복한 고백 대신에, 행복한 웃음 대신에 가슴 아픈 탄식 소리가 교회에서도 쏟아져 나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원인은 딱 하나뿐일 겁니다.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 맺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 간의 관계가 또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서로 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에서는 여러분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꾸어가는 것이고, 옆으로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관계를 가꾸어가는 것이고, 아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래로는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한 교회에 섬기도록 묶어주셨으니까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도 마찬가지지요. 세상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 생활, 거룩한 영성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빚어가는 것을 예배 생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성도들과 관계를 빚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 생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꾸어가는 것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놔두고요. 선교적인 삶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또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 성도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해가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유익하고 또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어디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공동체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이론으로 너희를 불러주셨다, 너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구성원답게,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니까 교회답게 너희가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답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그렇죠, 하나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고, 또 성령께서 옆에 있는 사람과 또 예수님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고, 또 이렇게 나와 옆에 있는 성도들 간에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성령의 끈으로 그렇게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마치 구슬을 하나하나 줄로 꿰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꿰어서 교회가 되게 만드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얘기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 되기, 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교회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됨의 교회, 하나인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로서 하나된 내 어떤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삶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한 교회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너희가 세워졌으니까 그 일을 위해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지켜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공동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가야 되는 것,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뉘어주지 말고 갈등이나 다툼이나 싸움 가지고 서로 분열하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하나인 것을 확인하면서 서로 굳게 연합된 어떤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우셨는, 교회 공동체 세우셨는데, 주님의 뜻이 운영되어지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 자,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2절과 3절 앞부분에서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이렇게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가족처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서로를 대해서 배려해주고 서로를 도우면서 그렇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한 템포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 지금보다 더 가족 같은 교회, 지금보다 더 행복한 공동체, 우리가 서로 만나면 힘이 되고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꽃이 퍼져나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겸손하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온유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아주 깍듯하게 사람을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겸손과 온유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그렇게 선포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 더 겸손하게 대하고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 더 온유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깍듯하게 겸손과 온유로 사람들을 대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온유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하지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입술에서 그냥 나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겸손은 마음을 낮추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겸허하게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좀 높여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높이려고 드는 것은 교만이요, 허영심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허영심은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허영심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갈등이 만들어지고 다툼만 만들어집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은요,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 훈련해서 그 힘을 꼭 필요한 곳에 쏟아붓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 그렇죠.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마력,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말의 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힘을 측정하기에 마력,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을 때는 야생마예요. 길길이 날뜁니다. 그러나 잘 훈련되면 주인을 태우고 천리를 뛰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야생마처럼 길길이 뛰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주인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강력한 능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그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그 말이, 여러분, 때로는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 말을 방종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도 상처 받아보셨잖아요. 다른 사람 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잘 훈련시켜서, 이 말을, 내가 사용하는 말들을 잘 훈련시켜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사랑의 언어가 되면 공동체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잘 훈련시켜서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더 흡족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흑인 교육가 가운데 부커 워싱턴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엘레바마에 있는 터스키기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한 후에 그 지역을 산책하다가 어느 부자 동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어느 백인 부인이 지나가는 흑인, 부커 워싱턴인데 부커 워싱턴 박사를 알지 못해서 지나가는 흑인이 있으니까 이보시오라고 불러가지고 내가 돈 몇 푼 줄 테니까 여기 있는 장작들을 좀 장작을 좀 쪼개가지고 우리 벽난로 옆에 좀 갖다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총장은 그때 특별한 일이 없었고 시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미소를 머금고 그리고 옷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서 그녀가 말하는 벽난로 옆에 차곡차곡 다 쌓아주었습니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백인 부인이 공급하는 몇 달러의 돈을 받아들고 그리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커 워싱턴 박사 새로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흑인 하녀가 알아봤습니다. 부커가 나간 다음에 그 흑인 하녀가 자기 주인 마님에게 그분이 이번에 총장으로 취임한 부커 워싱턴 박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 부인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당황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총장실로 찾아가 100배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커 워싱턴은 그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때 저는 시간이 있었고 그뿐 아니라 이웃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라면서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해서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최소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없이 돈독해졌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믿어줬겠어요, 서로가. 특별히 이 부유한 백인 부인이, 여러분, 워싱턴 박사가, 부커 워싱턴 박사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겠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일을 했더니 그런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어주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부커 워싱턴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을 다 시킬 수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일이 힘들어서요? 물론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겸손과 온유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힘들게 수 있느냐, 나한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하는 마음, 본인은 인정하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사람 마음에는 교만과 허영심이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겸손과 온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특별히 교회 성도들에게는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깍듯이 대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서로 간에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욱더 서로에게 겸손과 온유로 대하셔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서로 용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견디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깍듯하게 대해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그렇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건 뭐예요? 인내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데 어떻게 참아주시는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데 1000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1시간 참기도 어렵잖아요. 1000년을 참. 근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0년을 하루 참는 것처럼 그렇게 참아주신답니다. 하루를 견디기도 어려운데 1000년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주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이거든요. 1000년을 하루같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래 참으라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범죄하고 악행하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우리를 참고 견디면서 정신 차리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야 한다.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참아줄 줄 아는, 기다려줄 줄 아는, 견디어질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것은 관용하는 것이지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와는 지극히 아름답게 한 쌍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점도 못된 성질까지도 내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을 말하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좋은 관계로 가득 찬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나만 참으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럴까요? 나만 참고 나만 용납하라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요.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님은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1절 오래 참고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대인관계가 맺어져 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건강한 교회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 참고 내가 잘 용납해 주어서,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참아 주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 같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참아주었고 기다려주었고 견디어주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용납해줘, 나의 잘못까지도 용납해. 그래서 우리의 든든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실수투성이고 우리도 잘못한 것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그리고 용납해주니까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관계가 든든하게 서서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건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관계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화가로 알려져 있는, 조각가로 알려져 있고 화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주세요. 이렇게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기록들을 읽어보면 이분만한 어떤 그런 뛰어난 인물이 지구상 역사 속에서 아마 손가락에 꼽기에 아마 드물는 그런 어떤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됩니다. 그분은 뛰어난 사람이죠. 엄청난 업적을 인류 역사에 남긴 사람이죠. 특정한 한 부분, 미술 분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탁월한 재능들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의 그림,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밀레의 만종과 함께 세계 미술사를 빛낸 걸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스케치한 비행기 모형도가 출발점이 되어서 인류가 하늘을 나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천동설을 뒤집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런 그 사실을 깨우쳐주는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그는 인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연구를 몰두한 의학자이기도 하고요. 과감한 실험 정신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스케치했던 자전거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전거 교통수단을 그가 스케치를 해서 만들었는데 자전거 모형도를 그렸는데 현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와 거의 비슷할 정도의 페달과 체인의 모양까지 갖추고 있고 치밀하게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그의 잠수함 설계도는 수많은 해양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다빈치도 어렸을 때는 고아라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소극적인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싫어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엉뚱한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롱과 비난과 또 수치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탁월한 이렇게 역사를 만들고 위대한 이렇게 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할머니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를 키웠었는데 할머니는 다빈치의 귀에 대고 날마다 이렇게 속삭여 주었다고 해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지금 잘못했어도 넌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어.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려주었다고 그래요. 실수투성입니다. 의기소침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니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라고 타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야단 맞을 짓도 수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나가서 놀다 와라 라고 좀 이렇게 활동적인 아이로 그렇게 키워주려고 해도 방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그 아이를 끊임없이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가 활동을 하면서 밖에 활동을 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너의 꿈을 키워갈 때가 올 거야. 끊임없이 그를 기다려준 겁니다. 그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거지요. 할머니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라는 얘기를 들려주었다라는 일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준 겁니다.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면서 그러나 그 위에다가 희망을 심어준 것이지요.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 참아주면서 기다려주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2세들이 얼마나 위대한 꿈을 얼마나 위대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지게 될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끝까지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것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오래 참아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평화의 줄로 묶는 겁니다. 평화라는 줄로 묶는 거지요. 여러분 갈등이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 사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평화라는 끈으로 꽁꽁 묶어서 속히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평안에 매는 줄로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라는 줄로 꽁꽁 묶어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팔복을 선포하실 때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의 몸을 훼손시키는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면서 이간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잖아요. 주님의 몸을 깨뜨려 놓고 주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켜 놓고 어떻게 주님의 몸을 깨뜨려 놓고 주님 나에게 축복 주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주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로 묶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 칭찬, 저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 칭찬, 서로 간에 교차적으로 칭찬을 해주면서 그 서먹한 관계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만들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라는, 그게 평화의 끈으로 묶는 거예요. 평안의 끈으로 그것이 묶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중간에서 아직 서먹함이 남아있을 텐데 그것마저 우리가 평화의 줄로 꽁꽁 묶어서 좋은 관계, 아주 발전적인 관계, 서로가 서로를 보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묶어주라라는 거예요. 그게 평안의 줄로 묶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의 줄로 묶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을 몰아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건강한 교회, 가정처럼 화목한 교회가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저서에서 자기의 간증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읽으면서 잠시 저희 가정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녁 가정 예배 시간만 되면 찬송가 한 권을 놓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싸웁니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작은아들이 그 찬송가 때문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들들에게 물었어요. 왜 그 찬송가가 좋으냐? 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을 했습니다. 새 거라서요. 새 거라서요. 찬송가가 새 거였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새 거 하나만 더 사오면 될 텐데 내 아버지는 이걸 가지고 뭔가 더 중요한 교육을 좀 시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들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선물 받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선물 준 사람을 사랑하실까? 그러자 두 아들이 동시에 선물을 준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선물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적용을 할 차례인데 먼저 작은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제 이 찬송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자 작은 아들이 형아에게 주어야 해요 라고 순순히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 작은 아들은 찬송가를 형에게 밀어줬습니다. 뜻하지 않게 동생이 순순히 찬송가를 내어주자 형은 망설임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찬송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제 솔직한 마음은요, 제 정직한 마음은요, 이 찬송가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가를 덥석 자기가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그들의 엄마가 옆에 앉아있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이 승훈인데 승훈아 정직하게 네 마음을 표현해 주어서 고마워.
정직하게 네 마음을 표현한 것은 잘한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거란다.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때로는 내어놓을 줄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마침내 찬송가를 동생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자, 오늘부터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는 하루는 큰아들이, 하루는 작은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도록 하자. 그렇게 화해하는, 평화를 만드는 그런 조율사의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가정은 화목한 가정, 또 예배를 진리로 드리는 가정, 그리고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서로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 아들은 훨씬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빚임을 받는 그런 아마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도 항상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등이나 대립을 그냥 놔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풀고 화해와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대립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서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울타리를 그 두 사람 사이에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관계를 더 건강한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가 평화의 끈으로 꽁꽁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건강한 교회를 깨뜨리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교회 구성원이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핍박이 오면 건강한 교회는 더 똘똘 뭉칩니다.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면 건강한 교회는 깨어지고 맙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주님께서 만드신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가 그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그렇죠? 더 오래 참아주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주고 그 평화의 끈으로 우리가 서로를 꽁꽁 묶어주는 그런 어떤 교회 생활을 해간다면 여러분,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018년에는 지금까지의 건강한 교회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더 도약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셨는데 그 몸 안에 있는 지체에 우리의 하나님 자칫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인해서 건강이 때로는 깨어지고 또 건강이 때로는 나약해지는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건강한 교회로 달려올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건강을 깨뜨리는 일이 우리에게서는 있어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켜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